창세기부터 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등장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아담이 잠들게 하셔서 아담의 처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너희가 따먹지 말고 나머지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참 심리가 이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구속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의 동산에서 희락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왜 우리가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에서 추방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생명이신 예수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우리가 생명의 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지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곤욕을 치릅니다. 이 그 지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음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을 아울러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포도는 어찌 음행 이것이 바로 음란이요 또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 음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입니다. 이 잘못된 것이죠. 이 사람은 부정에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욕은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악한 정욕과 사욕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정욕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인류는 또 그 십계명을 받기 전에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상숭배를 하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줄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40일 금식하러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에서 두 돌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40일 동안 모세의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세와 함께 동행했던 아론이 여러분들의 금모치를 다 뺏어 내게로 가지고 오시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이것을 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다가 다시 십계명을 깨뜨리고 또 40일 금식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보면 우상 숭배가 이미 창세기부터 창궐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인류는 점점점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우상 숭배가 문제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서부터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빠져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면 속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우상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뒤에 아간을 보세요. 아간도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전리품을 숨겨놓았다가 아간이 돌무더기가 돼서 죽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상 숭배를 떨쳐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이다. 즉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지, 내가 탐심을 버려야지, 내가 우상숭배를 버려야지, 내가 생각하고 결심은 하지만 잘 실전에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우상숭배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어둠의 세력들 다 물리치고 빛 대신 생명 되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까?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에 보면 인간의 분노는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악의적이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진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제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아라뱃길을 자전거를 탑니다. 어제 거기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거기서 자살로 추정되는 그 물속에서 시신이 떠올라서 보니까 자매. 근데 그 28, 26 그 먹은 자매 둘이 아무런 외상에는 상처가 없이 자살해서 이렇게 물에 떠올랐다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역시 악한 사단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다녔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나라. 곧 분함과 두려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는 죄짓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탐심으로 정욕으로 살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이제는 이 말이 올레디 나체스로 이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올레디라고 하는 말은 올레디 풀필먼트 이미 성취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체시라고 하는 future consummation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직 미래는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직 미래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기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이제는 이 말씀.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수 앞에 왔을 때 홍해수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곧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에 매여있는 날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행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애굽에서 음식을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광야로 불러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으면 파, 마늘, 오이, 수박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를 광야로 불러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수를 걷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받은 우리가 자꾸 과거에 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서 전의 삶을 탈피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도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과거의 삶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 이제는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그 벗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느 생활을 보면은 그 예수 믿기 전에 어느 생활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삶이 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 깊이 묵상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평양에서 출생하셨는데 그 1911년도에 출생해서 1969년도에 소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호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감신대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감신대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가 436장. 그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그분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옛 것은 지나는 것입니다. 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나야 되는데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이분은 분명히 그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한 것이에요. 감사가 넘칩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거든요.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분이 그리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찬송가 작사를 할 때 이 찬송가 작사를 그렇게 합니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생명의 충만함이 있고 은혜의 충만함이 있고 사랑의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잠시 전까지 출생에서부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아하고 태어납니다. 그 응아하고 울지 않으면
간호사가 우리 간호사 있지만 간호사가 엉덩이를 때려서 울게 만들어. 소리를 내야 이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소리를 내야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랍니다. 자라면서 이제 이유식을 하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졸업하면 직장 생활해. 직장 생활하다가 또 이제 남녀가 이제 만나서 결혼 생활합니다. 결혼 생활하면 또 자식 낳고 삽니다. 그러면서 자식 낳으면서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자식을 낳고 사는 자식도 그 부모의 심정을 다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심정을 다 몰라요. 평생 부모의 심정을 다 모르고 사는 게 자식이 삽니다. 그 자식이 놓고 살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이가 듭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는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누구도 제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젊은 사람도 가고 나이 든 사람도 가고 이 가는 것은 한 정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뒤따르리니. 그러니까 심판이 뒤따르는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생 속에 살아가는 것. 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너는 천국 백성이고 너는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 그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에는 이제는 삶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천국 생활의 삶을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이제 미얀마 선교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갔다 온 그 동영상을 어제 밴드에다 올리고 이제 또 페이스북에 그리스도인의 멤버 거기도 이제 올리고 했는데 어제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번 선교 10차 선교를 통해서 동영상 한번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봅니다. 보면서 그 볼 때마다 그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그 현장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래,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우리 선교연합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은 어디서 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에 오셔서 간증한 그 전도사님 보세요. 정말 그는 수급비 받으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우리에게 끼쳤습니까? 수급비 2달 수급비를 미얀마 선교헌금에 헌금을 하시고 이번에도 이제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이번 이제 12월 달에 같이 미얀마를 가게 되는데 불이 임한 것이에요. 불이.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성령의 불이 그의 삶을 차로잡습니다.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구리에 가면 코스모스 축제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보면 코스모스뿐만 아니라 해바라기를 그때 밭에다 막 1000평 되는 밭에다 해바라기를 쭉 심어놓은 밭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바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는데 해바라기는 씨앗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그 해바라기가 어떻게 삽니까? 이 동쪽이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해바라기가 어디를 향합니까? 해를 향합니다. 동쪽으로 그 머리를 거요. 그 이제 해가 점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해바라기는 어떻게 합니까? 해를 따라서 계속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해바라기는 저녁이 되면 그 목이 서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에 있던 해바라기가
이제 해가 질 때 서쪽으로 그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바라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포커스를 맞춘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토레이 신부라고 있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천덕 신부의 아드님인데 토레이 신부인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최수경 선교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오셔서 같이 그때 대면에서 이제 얘기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첫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매일 기도의 첫 제목은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시선이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10에서 11장에 보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죽여같이 버리면서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허다한 증인들. 그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들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 같은 훌륭한 신앙의 대선배들이 있습니다. 한경준 목사님.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10장 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개했던 이유 딱 한 가지는 오직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그 순교의 신앙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사룩스라고 하는 이 육신은 수염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면은 사람 장사할 때 바닥에 들어가면 지금은 1시간 10분이면 완전히 잿더미가 돼서 나옵니다. 필리핀도 그 화장터가 있는데 필리핀을 가보니까 한나절이 걸려요. 한나절이. 한 번 장례하는데 한나절이 걸려야 이 사람이 시신을 태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발전돼가지고 전에는 이제 벽제 화장터 가면은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 1시간 10분이면 완전히 잿더미로 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long process. 그러니까 긴 과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길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을 가장 값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데 이 기쁨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 마귀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를,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 마귀의 세력과 우리는 계속 싸우면서 삽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그 땅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버리는 길은 무엇이냐?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사단의 블랙홀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어둠의 세력이 다 빨아들이는 그러면 그 위에 기쁨도 빼앗기고 감사도 빼앗기고 평안도 빼앗기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조국 블랙홀에 살아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그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지체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제는 승리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는 선언을 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멸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매일처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은 지나가고 이것이 이제 벗어나는 생활을 해요. 옛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새 사람이로다.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로 골로새서 앞에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 퓨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퓨뉴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은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얀마 땅은 참 가난한 땅이죠. 북한과 GNP가 비슷합니다. 방글라데시, 가장 빈국이라는 방글라데시와 GNP가 비슷한 곳이 미얀마입니다. 그 사람들 섬길 때 우리 30명의 성도가 300명을 섬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의 힘에서 나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 세상 것을 잘 보는데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니까 귀가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 이야기는 잘 들리는데 영적인 소식은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눈을 뜨게 되고 또 귀가 열리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그 말씀을 주시고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불교권에서 묶여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 불교권에 포로된 자들을 예수를 전해서 그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영의 눈이 감긴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만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날마다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